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놔 그가 그 위에 앉아있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아멘으로 허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 기도를 너무 이쁘고 똑똑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구석구석 필요한 것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에 이 어린아이가 너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 아주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를 아마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니까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냐 하면, 그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좀 엉성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기도 어순이 맞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과의 계속 만남을 통해서 또 소통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영적으로 죽었거나 둘 다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과 함께 싸우는데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하면 말씀을 주셨는데 전쟁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하나는 모세가 아론과 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서 아마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워야지 장병들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앞서서 전쟁의 선두로 나갈 때에 군인들이 일심단결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모세는 정전터에서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지금 모세가 이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지만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면서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세가 아마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바라는 것은 뒤로 남겨두고 자기의 절실한 부분들만 앞으로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려주시면 산다는 그런 각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입속은 챙기면서 또 하나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절실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왜? 응답이 되면 땡이고 응답이 되면 너무너무 좋고 응답되지 아니하면 그냥 안 됐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죠. 모세처럼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취하시면 취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리면 소멸한 대로 나는 따르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항복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복종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뭐죠? 예? 아마 여호수아의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일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인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숫자나 질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묵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힘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갈 때에 전쟁이 이기고 있고, 모세의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갈 때에 전쟁이 아말렉에 지고 있다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어떤 계략이나 어떤 무기의 수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병기의 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또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얻고, 또 내 배경이 있잖아요. 예?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사실. 자기 살 길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아시죠? 없는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일속은 챙기고 그 여유의 시간과 공간과 또 시간의 물질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복은요,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항복은 어떤 전략이나 병사의 숫자나 그리고 병기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항복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정직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맡긴다는 전제를 했을 때에 그게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쉽게 맡기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 속을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전제는요, 내가 그 밑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온전히 항복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히 맡기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 생깁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 주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해갈 수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교회 생활이 충실할 사람 치고 믿음이 다운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언제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아멘 잘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깨닫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걸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 지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보이면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고, 예? 또 입은 있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순종을 첫 발을 내디디면 그 첫 발을 통해서 나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복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 정쟁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11절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죠. 이건 항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항복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싸움은 이긴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알죠?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근데 그의 결과 한 대뼈가 부러지고 만다. 한 대뼈가. 그 한 대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젊은 사람이 아니죠. 나이 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 몇 분 올린 게 아니에요. 네? 모세가 손을 올리고 몇 분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전쟁은 하루 종일 시작이 됩니다.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병사들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걸 하면서도 그걸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이 세 명은 절실히 더 그걸 알았겠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애를 썼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손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제가 연초에 양평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양평 수양관. 2박 3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 양평 수양관에 거기 가면은 대성전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거기 온 목사님들이 한 10명이나 될까요?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연초에 이제 기도회를 텅텅 비었어요. 참, 연초에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했습니까?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집회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 와서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산이 있고 하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멸이에요. 전멸.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듣고 계셔요. 내가 허공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고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광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배 따시고 등 뜨거우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거죠. 항복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한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없습니다. 애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앉아 그가 이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내가 어떻게 되죠? 더 자극을 받아요. 옆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기도 한 20분 정도 하면 그래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거죠. 합심의 기도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군대에서요, 훈련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혼자 훈련을 시키면 탈령하고 열애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훈련을 시키고 단체로 기합을 주고 단체로 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체력이 안 되고 능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단체로 기합을 받으니까 내가 더 악에 받쳐서 더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훈련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탄력이 강해집니다. 자, 모세가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고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더 이상 손을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도 여러분 1시간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못 들어요. 힘들어서. 네? 근데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쳐무찌르는 걸 보고 손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힘들어서 손을 올릴 수 없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올려주니까 전쟁의 승리로 이끌게 된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성숙시키고 단합되게 하고 더 기도를 깊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으면 이 전쟁은 아마 질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데 도저히 나이든 그 모세 혼자 손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아마 손을 내리면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계속 들어주는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1000번지를 읽고 기도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 코로나 시간을 헤쳐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